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비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기적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셨습니다. 귀먼 자 듣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금방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또 심지어 죽어서 관에 담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행렬에서 죽어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3일 만에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기적의 종교요. 이 세상에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시체를 도둑질했느니 기절했느니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체에 기름을 부으려고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의외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 측근의 사람들이 부활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암이 이전에 들은 바는 있지만 자기들의 믿음이 부활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부활은 조작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시체를 전부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병사들이 다 감시를 했지만 그 감시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놀라서 공포에 질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아무리 봐도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재판할 때 2명, 3명의 증인만 있어도 이 증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도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에 사망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 때 이루어질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심하는 자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살진대 우리 주변의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던 것처럼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믿은 사람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체 못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증거할 때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땅은 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합니다. 한류 열풍을 일으켜 세우고 대중문화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 문화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 문화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의료를 일으켜 세웠고 학교를 일으켜 세웠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대 문화를 세워서 근대 문화 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역사 문화원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대항해서 하나가 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인, 부활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고 편하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으로 흘러갈 때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힘을 모아서 그 세상을, 그 모든 세력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기독교 문화를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로 가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만들고 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나오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질병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5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그 병에 걸린 사람 마지막에 간병기까지 붙여가지고 다 나라 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계를 발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시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둘째로 과격 이슬람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지던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격 이슬람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테러분자들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방지법 자체도 잘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스쿠쿠법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강력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익산에 힐랄 식품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대치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대치해나가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차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말씀 아닌 것은 끝까지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인격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보면 19가지 차별금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성적 지향, 동성애를 하자들을 옹호할 수 있는 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통과되고 이것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동성애자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행사를 지원하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줘도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래에 이 도성에는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요소요소에 들어있는 성경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권을 무너뜨립니다. 동성애적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유를 부추겨가지고 서로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법들이 들어있습니다.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다가 방종에 빠져가지고 학생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게 하는 법들이 요소요소에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에 나타난 현상, 첫째, 청소년들의 일탈 현상이 증가하고, 둘째, 심각한 교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셋째, 기초학력 미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꾼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옳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을 하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 대전에서는 한 가지 정말 힘든 일을 했습니다. 성평등 조례,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는데 기독교 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법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 일을 할 때 시 관계되신 분, 또 정권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여기에 한 목소리로 뭉쳤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뭉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아니라고 다시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내 교회는 크다고 나는 편하다고 아닙니다. 배가 구멍이 나서 바닷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특실이라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많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빠지면 다 죽습니다. 이게 되면요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후세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후대에 전하고 이 도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